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모여서 계란 까먹고 또 교회에서는 칸타타를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하기도 했었죠. 네, 부활주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성탄절과 함께 이 부활주일이 그냥 단순하게 절기 이상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전혀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에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맞죠? 여러분 알죠?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혹시 가보신 분 없어요? 단기 선교로 글로 가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고 그것을 책이나 아니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연애를 꼭 책으로 배워가지고 책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주님도 그냥 성경책에 누가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꼭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이것을 의심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부활은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계란이나 간식을 주는 그러한 날로밖에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이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선포의 반응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시면서 그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십자가의 부활하심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그리고 믿고 체험하며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던 모르던, 아니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의 이러한 것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근원, 그 구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떠들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고 짝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믿음, 우리의 이 부활의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삶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옛날에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 노래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도 알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구절이면 찬양으로도 만들었겠어요. 외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백에, 이 말씀에 정말로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상을, 온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열방과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뭐?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열방을 사랑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 거야. 우리가 택함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그런 자들이야. 너희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어떻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서 독특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나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멸망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보내시는 크고 놀라운 그 신비로운 사랑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 여러분, 결국은 단 하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멸망당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요.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이미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이미 하나님의 그 정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땅 가운데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멸망이라는 말은 전부 파괴되어져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멸망당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 행성이 무너지고 지구가 폭파되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착한 일을 해서 기부를 많이 해서 되나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그 멸망과 그 죽음 가운데서 빠져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짓누르고 사탄이 우리를 의심과 절망으로 몰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십시오. 나중에 또 전신갑주 하게 되면 할 때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그걸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약속이, 이 생명의 사랑이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신다고 해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믿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공개되어졌고 계시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눈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왜 복되고 왜 은혜이고 왜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방송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송에서 뉴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 미디어를 통해서 이 부활주의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28장에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넘어져도 저주를 받고 저주받고 저주받고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하나님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죠.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거부하여서 멸망을 얻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부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시면서 이미 그들이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그리고 믿지 않음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지? 아까는 노력으로 안 된다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돼가지고 너 왜 내가 이야기했는데 안 나왔어? 하나님이 안 나오겠잖아요. 내 마음을 안 움직이셨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동하게 하셔야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정죄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정죄하실 때의 그 정죄의 기준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생긴 것, 수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의 직분이 뭐냐, 우리 엄마의 직분이 뭐냐, 이걸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죄하심은 공정하다는 것이죠. 각 개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죄하심은 공정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죠. 두 번째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적당히 이렇게 걸쳐서 예수님이 부를 때는 예 예수님, 세상이 부를 때는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악함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속성들이, 죄악된 삶이 드러내기를 싫어하죠. 자신의 죄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애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막 칼부림을 하고 남의 것들을 훔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악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악한 자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셨다고 해서 모든 어두움이 다 빛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성과 그 쾌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포기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신의 죄와 쾌락을 위하여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돌합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하죠. 자신의 죄악된 삶이 빛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거절과 충돌이 난무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싹튼다라는 것이죠.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사탄의 이 거짓된 이야기들을 멀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려고 할 때 그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오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어둠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빛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역사하신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그래 믿지, 있지, 계시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평생을, 절기 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묵상하시면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념품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계 4대 성인도 아니며 위인도 아니며 역사 속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이며 구원이며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과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삶을,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죄와 쾌락을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의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함께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